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장, 시편 찬송가 52장,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52장) 찬송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모든 거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에 그 털을 놓고 강 위에 세우셨으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기 오를 자는 누구뇨. 손이 깨끗한 자들과 마음이 정결한 자와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 그는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에게 영영한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 간절히 구하는 자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큰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 중에 10계명 보고 오늘은 2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5주일 96문부터 98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문에서 98문입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1장 시편 4편 B 찬송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소서. 너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여호와의 영광 욕되게 하며 세상의 허사를 좋아하면서 허탄한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니,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지어다. 주여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가 주신 기쁨 더욱 큽니다. 내가 평강 중에 눕고 자리니, 이는 주가 나를 돌보심이라.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중에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일으켜서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살펴봅니다. 크고 작은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해버렸던 지난 시간들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고 평화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를 따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세상을 잘 보존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가올 인류와 미래를 위해 환경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들이 복음으로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정결함을 사랑하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각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의무도 잘 실행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각 가정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잘 익혀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교우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의 노력이 잘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을 잘 준비하며 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각자를 보내신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주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많은 이들과 평화를 잘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현명하게 갈등도 잘 해결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일의 성장에 있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던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몸도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더욱 성장해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호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새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거겠죠. 다른 종교도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경전에까지 써놓고 이제 명령할 정도로 찬양을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냥 자기를 계속 노래하고 자기한테만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관심 종자,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신이어서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계속 나를 노래하라고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지으신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를 왜 찬양하게 하게 지으셨을까? 찬양을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찬양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는 건가?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 늘 그렇듯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40편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40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편은 잠깐 간단히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과거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위기 속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돼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게 40편입니다. 40편을 이제 구조로 좀 구분하자면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찬양이 나옵니다. 과거의 경험들.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헌신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마지막에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향력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죠. 과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시인의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강조하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한 인내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구원해 주시거나 바로 어려움을 없애 주시거나 하지 않고 놔두셨다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 인내하게 놔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지연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즉각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 보면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길을 찾고 싶겠고 각자의 살 길을 찾고 근심과 걱정으로 나름의 또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를 제일 잘 못하는 거죠. 지금도 안 참아지죠? 갑자기 조용하니까. 화내는 게 빠르죠. 분노하는 게 빠르고 욕하고 원망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참고 기다리면서 판단을 유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 보고 다 하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쟤는 저렇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죠. 가장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인내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절망하는 게 쉽고 포기하고 손절하는 게 쉽지 참고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행함은 뭔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도 행함이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큰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참을성 있게 지루한 시간을 잠잠히 견디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인내가 가치 없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러면 욕먹는다, 무시당한다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인의 상태는 어떻죠? 가장 괴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1, 2, 3절의 상태는 가장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웅덩이는 어떻죠? 물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물이 없는 질퍽질퍽한 곳이 웅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웅덩이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순간이고 장소고 시간인 거죠.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인 거죠. 독방에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뭐 귀찮고 괴롭고 막 옆에 사람 때문에 덥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이 홀로 있다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독방이라고 하잖아요. 독방에 있을 때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어떻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의심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고난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무력감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정신이 나갈 수 있는, 미칠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것 같은 시간이죠. 지금이 그렇습니까? 탈출 방법은 어떻죠? 탈출 방법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건져내줘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인내라는 지루한 시간을 통과해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인내를 가치 없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것이고 인내는 귀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사실 가장 멋진 믿음의 행동은 인내입니다. 많은 시편이 노래하는 건 대부분이 인내예요. 참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대신 걱정하고 인내 대신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통과할 때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수렁에서 건져내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뭘 두신다고 하죠? 찬양을 두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주를
노래할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인내를 통과하고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내용을 노래할 수 있게 노래도 주시는 거죠. 칼빈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높이 찬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은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도 찬양하지 않을 만큼의 가치 없는 은혜나 작은 건 없는 거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혜도 우리 편에서는 높게 부르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고난이 굉장히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노래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끝냈다는 건 뭐죠? 시련 때문에 우리를 자학하거나 나는 가치 없는 존재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죠. 과거의 실수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장 자책하는 그 어둠에 빠지지 않고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감사한 게 이 노래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떻죠? 많은 사람이 보고 듣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인내가 귀한 거구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을 정리하면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죠. 통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뭘 알 수 있죠? 하나님뿐이구나. 여호와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행복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에서도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이 기쁨인 거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4절에 나오는 교만은 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교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고대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신을 말하는 거겠죠. 또한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는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 신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거짓 신에 미혹되었다 하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잘못된 신, 무서운 공포의 신을 섬기거나 교만이란 신을 섬기거나 거짓이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을 따르게 되고 교만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교만해지고 쉽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교만을 떠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떠나겠다. 거짓에서 떠나겠다. 돌이키겠다는 거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셀 수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 많다. 생각은 셀 수도 없다. 어떤 사람과도 어떤 존재와도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신다.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이제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생각들도
바로 잡아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런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 있는 기도겠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하나님을 파악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겠죠. 내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있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없는 겁니다. 라는 건 결국 내가 기준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만 하나님을 파악하겠다는 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사로잡아 주께로 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생길 때, 수렁에 빠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유익이 있겠지만 그 생각에만 자꾸 빠져서도 안 되고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주님이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제사의 제물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물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제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포함될 때 그 제물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제물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섬김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순종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사본에는 내게 몸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들려주시거나, 또 재밌게 이 표현이 나에게 귀를 파셨다. 이렇게 디깅이죠. 디깅, 파셨다. 이렇게 파서 이제 귀에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몸을 주셨다. 종합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죠. 못 들은 척 하지 마라. 내가 귀 다 팠다. 들었으니까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과 교만이 아니라 정직함과 신실함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켜, 성경이 다 기록한 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라는 구절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로 빗대어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심중 안에 항상 살아있게 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향방 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가 명확해집니다. 방향 없는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찬양이 어떻죠? 찬양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지식을 숨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뭐 집에서 틀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죠?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찬양을 듣고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옆에 지체의 고백을 듣고 지체의 찬양을 듣고 지체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자라가게 되니까 나에게는 찬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옆에 지체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의 고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배웠던 인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죠?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보는 게 이겁니다. 나를 봅니다. 나의 죄악을 보고 나를 덮치고 있는 죄악을 봅니다.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찾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죄악에 뒤덮여서 인내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인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뉘우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가득 찼던 삶을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나의 죄악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아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행했던 게 다 죄였구나,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죄악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죄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들, 나의 교만함들, 원망하는 것들, 이웃에게 행하였던 수많은 악독함을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하십니까? 나는 경건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에 덮여 있나 안 덮여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원수들의 태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악에 덮여 있으면 내가 원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욕하는 원수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성어가 나오죠. 시인의 원수의 말인데 원수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어떤 상태죠? 괴로운 상태입니다. 수렁에 빠진 거고 괴로운 상태인데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에 뒤덮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남의 실패를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고 있으면 내가 원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수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비웃는 것들인 거죠. 신자가 노래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애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비웃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실패를 보고 괴로움을 보고 비웃는 것은 원수의 태도인 거지 신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신자는 뭘 노래해야 되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니 근데 여기를 보면 저주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원수의 태도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데 잘 보시면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건가? 이 저주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건가? 14절의 저주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까? 원수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저주를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주시의 특징인데 시편에 저주시가 많이 있죠.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심한 저주들이 많잖아요. 이 저주시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저주하는구나. 뭐 이렇게 저주하는 악한 내용을 성경에 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몸부림입니다. 어떤 몸부림이죠?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저주시는 용서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한 번에 옮겨지지 않거든요. 분노하는데 한 번에 기뻐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성의 끈이 지금 끊어질 것 같은데 용서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감정은 절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터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시편의 특징은 그겁니다. 너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운 모든 감정을 부끄러운 감정을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편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고 사람에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제어하기 힘든 감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먼저 내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노가 나를 뒤덮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거고 바람직한 겁니다. 감정은 숨겨질 때 병이 나는 거지 표현할 때 병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하는 수단도 대상도 중요하죠. 원수가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내 감정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분노한 건지 억울한 건지 속상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께 나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쏟아내도 될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경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걷어가시고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하는 것들, 사람들 욕하는 마음들 다 걷어가시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실 거니까 주를 찾는 것이 결국은 용서로 갈 수 있는 해방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아이의 저주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다시 어떻게 구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괴롭습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끝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17절에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더 빨리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도움과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오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면 지금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나의 찬양이지 하나님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도 알려주셨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인내를 주십니다. 인내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과 눈물을 다 바꿔서 기쁨으로 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은 쉽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기뻐야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울감이나 절망이나 패배감이 영원한 감정이 아닙니다. 주를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려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찬송가 30장 찬양합시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해주시고 또 결실을 맺는 가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로웠던 손길과 피곤했던 눈물 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재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 춥죠? 텔레비전 이거 보네. 주인 아줌마가 저기 있어. 너무 높였어. 여러분 이번 주 오늘까지 모임이 없고 다음 주까지는